10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도마는 12 제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명예롭게 생각되는 이름은 아닙니다. 신기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오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도 보고 옆구리에 넣기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대답했던 바람에 2000년 동안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도마의 진짜 별명은 의심쟁이 도마가 아니라 디두모였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였는데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유대로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끝내 가야겠다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많은 학자들은 이런 도마의 말을 보면서 약간은 비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꼬는 그런 성격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죽으러 가자. 왜? 상황이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도마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면 도마가 부정적이고 뭐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를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도마가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모여서 당신께서는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 나도 주님의 길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성격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성격이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순종하긴 순종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삐딱하게 생각해 보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24절, 25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은 모여 있었는데 왜 도마가 빠져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도마가 원래 부정적이고 우울한 성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다른 삶과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낙심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도마한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어떤 성격입니까?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믿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바람에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도마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의심 많은 것은 사실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모든 제자의 문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도 똑같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도마의 마음은 의심이라고 하는 그 감정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슬픔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경험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두가 기뻐하는 동안에 도마만큼은 일주일 동안 더 혼자 슬퍼하고 혼자 침울하게 보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도마는 슬퍼하고 그 우울한 마음이 깊어지게 된 것은 그가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도 그 부활의 소식을 거부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 또 그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죠. 모두가 기뻐한 자리에 모두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다, 방학하고 싶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모두가 다 즐거워하겠지만 그 사람만큼은 기쁨에서 제외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과 환경과 생각들은 오히려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기쁜 날에 여러분 혼자의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온갖 시험과 함정들 속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 그 낙심과 절망의 좌절의 늪을 건너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시려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기 때문에 도마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는 성도의 교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 좋아하고 충분히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함께 듣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기뻐할 때 나 혼자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여드레가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계산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당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8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일주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이틀이지 왜 사흘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것은 우리나라와 유대인의 계산 방식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왜 사흘과 이틀을 구분하지 못했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주일로부터 일주일 지난 다음 바로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식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의 날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주일은 다른 어떤 날보다 거룩한 날로서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또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닫혀 있는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오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도마한테는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날 제자들에게 방문하신 것은 전적으로 도마 때문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사하자마자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한테 했던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고 믿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도마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도마의 말을 들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도마를 위해서 또다시 방문해 주시고 도마와 같은 사람들, 도마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찾아와 주신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도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혼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심각하고 혼자 우울한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 많은 구성원들은 그 사람을 빼고 그냥 지나갈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할 일이 많고 바쁜데 도마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낙오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불신앙, 도마가 경험적인 증거를 요구할 때 그의 의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 없는 도마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도마가 의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했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가 가장 약했을 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찾아주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고침받을 것이고 그의 영혼은 죽음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 있다면 소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붙은 땅 같아서 갈라져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돌 같고 차가운 얼음장 같아서 은혜가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어느새 메마른 눈을 적시도록 눈물이 흘리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의 못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교리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소망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죽어있고 메마른 심령을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일이 우리 인생에서 처음 일어나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중생과 회심을 거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전능자의 사랑 앞에서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의심 많던 도마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은 다음에 그가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는 믿음이 회복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도마의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도마의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었을까? 자기가 제자들한테 한 말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대로 따라 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믿음이 회복됐을까? 아닙니다. 도마의 믿음이 회복된 것은 그가 사랑하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자세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면서 그 의미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확 와닿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혼을 전율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몸에
만져보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우리에겐 확신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의미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불신은 사라지고 우리의 식은 사랑에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로부터 탁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한 고백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고의 탁월한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꾸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이렇게 빌드업된 주님에 대한 선언이 지금 도마의 고백을 통해 완성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는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을 요한복음의 최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또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그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나를 봐야지만 믿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마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끊어서 보세요.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쾌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불쾌하다 아니다 이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은 저주의 상태에 있지만 믿는 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봐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후에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체험해야지만 내가 성공해야지만 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때론 그것이 믿지 않는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믿을 수는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예수님을 봐서 믿은 것도 아니요. 내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들음에서 시작한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최고로 탁월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고백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연약해져 가지고 홀로 넘어져 있는 도마를 여기에 등장시킨 이유는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기뻐하는 동안 혼자 슬퍼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복음에서 멀어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도마처럼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혼자 방에 고독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도마처럼 의심 많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 나온 것을 거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경험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의 의미가 믿어질 때에 나에게 와 닿을 때에 여러분은 도마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보지는 못했지만 들음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나올 것인데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도마처럼 찾아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 주셔서 돌 같은 심령이 녹아지고 얼음 같은 마음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의 육신도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